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살인, 간음, 강간, 폭력,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는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죄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강간하거나 폭력, 도둑질, 거짓말 이와 같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걸 지켜요. 술도 안 마시죠? 담배도 안 피죠?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sin of omission이라고 하는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자기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omissions를 한번 보여주세요. 생략, 빠트림, 부작위, 빠트리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해. 내가 하나 안 하나 지켜볼 거야. 너 안 했네. 네 이웃을 사랑 안 하네. 너 죄 졌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조금 뭔가를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면 돼. 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질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나는 이거 하고 이거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 부류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만 깨끗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은 죄되다 속되다 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계명 예를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등장한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간 명령조로 된 것. 이거 지켜, 이거 해 라고 하는 느낌으로 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뭘 지켜 이거보다는 약간 권유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십계명이 명령형이 아니라 난 니들이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 원문의 뉘앙스로 설명하면 나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럼 정말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네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최고의 삶이 너에게 열릴 거야. 제가 좀 부드럽지 못하게 이야기했나요? 좀 다정하게 하나님이 난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네 이웃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내가 뭘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니?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정답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서 말하는 이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웃에 관한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전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전체 율법의 핵심입니다. 10계명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1, 2, 3,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누가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이해할 때 옆집 사람, 내 가족, 친구, 친척, 교인, 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은 사마리아인과 강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964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일에 금요일 그러면 되게 무서워해요. 뉴욕에서 새벽 3시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28살의 여성이 새벽 3시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칼로 찔림을 당합니다.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그리고는 범인은 그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에 불이 켜지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려와서 그 여성을 돌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또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범인이 그 여성을 찾아가서 또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또 불이 또 켜졌어요.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이걸 한 3차례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뉴욕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불이 켜진 집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38가구가 불이 켜졌다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38명이 침묵 살인을 한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이 집이 막 켜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신고하겠지, 누군가는 연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길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넘어졌다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거기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이렇게 지명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요. 그리고 저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저를 부축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도와줍니다. 이게 설득의 심리학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옆에서 막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명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방을 하나, 시험입니다. 가방을 딱 놨어요. 그리고는 그냥 가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집어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테이블의 사람에게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갈 건데 이것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방을 짚고 가면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 가져가면 이렇게 설명해. 이 거예요? 아저씨 거예요? 아가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데 이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지켜요. 책임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 안 되고 야 너 신고해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날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불은 켜긴 켰지만 다 방조했어요. 다 내버려뒀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 교회 밖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사셨어요? 아니, 그 계명 자체를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예 관심도 없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핵심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이웃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잘 아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에게도 잘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몸을 함부로 두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대답해서 잘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왜 지나가다가 이웃들에 대해서 잘해야 되냐면 그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순간 절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을 이제 조금 이해하니까, 그러면 우리 남부 전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계속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제사장 하나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피해서 가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피를 흘린 사람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터치하는 것, 돌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일부러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처음 발견했는데 죽어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국수 먹는 식당에서 기름을 팔아요. 참기름을 팔아요. 그게 진짜게요? 가짜게요? 진짜니까 참기름이에요. 그렇죠? 거짓 기름이 아니고 참기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참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참기름.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네요. 그래서 참자 하나를 더 참기름. 그럼 그게 참기름인가요? 그냥 참기름 자체는 그냥 그 기름의 역할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저는 정읍 사람입니다. 정읍에는 내장산이 있어요.
그 내장산 입구에 보면 식당들이 있는데 전주식당이에요. 다 전주식당이에요. 전주식당, 원조 전주식당, 옛날 전주식당, 진짜 원조 전주식당. 농담 아니고 진짜 그 전주식당인데 다 그렇게 붙어있는 게 지금 어디가 원조인지를 몰라요. 그 시에서 간판 딱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바꾸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여기가 진짜다. 여기가 원래 진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 설명할 때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로 부르지 않았어요. 목사예요, 목사. 진짜 목사. 그 목사 자체가 그 직분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분은 진짜 좋은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이게 뭐가 틀렸어요. 여기에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붙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논리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나 진짜 내 논리에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냥 죄송해요, 쌍놈 같은 존재들이에요. 혼혈하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아예 상대도 안 해요. 예수님에게도 그 사마리아는 돌아가도록 하도록 이야기할 정도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좀 멸시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34절 35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이 행위가 힘들지 않은 건 뭐냐면 현지 자원, 자기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35절 또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비용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어려운 행동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컵라면 2만 원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분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2만 원이. 근데 제가 목사지만 관상을 보면 대부분이 한 2만 원 정도는 그냥 쓸 수 있는 분들이세요. 지금 눈 깔고 있는 분들 빼고. 3층은 아니네요. 3층은 좀 어려운 분들이 3층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2층은 어쨌든 2만 원 정도면 괜찮은 분들이세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오늘 담비 합창단이 평택에서 합창을 해요. 그런데 독거 노인을 돕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바이올린을 켰던 우리 영랑자매 프로필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실물의 한 10배. 죄송해요. 영란자매 사진이 정말, 이거 어디서 영란자매 그 사진 어디 찍었는지 알려주시고 저도 좀 프로필 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휘자가, 우리 교회 또 성가 대원들 중에서 한 14, 15명이 거기 또 들어가 있고, 정말 여러분,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의자를 앞에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 출석 체크할 거예요. 너무 좋은 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100만 원 정도를 거기에다가 기부했어요. 그리고 라면을 사서 가요. 거기 입장료가 있는 게 아니라 라면을 사서 갑니다. 그럼 그 라면을 나중에 독거노인들에게 돕는 거. 너무 매운 거 말고요. 그냥 그 라면들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행동들조차도 힘들어해요. 안 합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들어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도 고성훈 목사님이 다 먹을 거야. 삐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래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자라려면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안 하던 짓을 조금만 하면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발견한 이웃이에요. 나에게 내 눈에 발견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이 사람 잘 몰라도 무슨 일 있으세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그냥 저분이 이 자리를 앉는 게 낫겠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이런 거 까먹으셨겠지만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놓고 저는 괜히 전화도 안 왔는데 네 집사님 아예 노지훈 목사예요. 네 무슨 제가 목사인 걸 이렇게 밝혀요. 지혜롭죠. 그러면 그분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그럼 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남부 전원교회 왔을 때 발견한 이웃은 부목사님들이었어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고성훈 목사님. 진짜 겁나 불쌍해. 얼굴이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고성훈 목사님 그 얼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로 몇 개월째 주일, 금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다 하셨어요. 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살 안 빠진 거 보면 참 놀라워요. 근데 이 고성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서상기를 보내주셨어요. 둘이 얼마나 그냥 제가 봤을 때 부부 생활보다 더 깊은 서로의 교제가 있었어요. 서상길 목사님 와가지고 고성훈 목사님은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자리를 지켰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힘든 마음이 서상길 목사님이 와서 되게 많이 두 분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줬어요. 근데 서상길 목사님 바람을 폈네. 이태환 팀장님 오자마자 갈아탔어요. 그래서 고성훈 목사님이 한참 동안 서상길 목사님과 이태환 팀장님 사이에서 삼각관계로 힘들어했어요. 근데 서상길 목사님이 다른 남자랑 동거를 시작해요. 김성용 목사하고 살았습니다. 서상길 목사님은 얼마나 이게 난잡한지 몰라요. 서상길 목사님은 또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그전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지적받고 그러니까 막 겁에 질려서 단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개월째 같이 생활하면서 최근에 온 우리 김성윤 목사까지 정말 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고 그들의 CEO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위치에서 발견된 이웃들은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채워주면 돼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500만 원을 빌려준 목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성도들 표정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돈 빌려주지 말지. 사실 저는 제 주머니 돈이 있으면 다 쓰는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을 2개 싸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시락 못 사는 애들에게 나눠줬어요. 제 칭찬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맞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도시락 2개 싸달라면 꼭 사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안 싸온 애 있으면 꼭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신학생들하고 밥 먹을 때도 제가 돈을 내요.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이 보증금을 해결을 해야 되는 500만 원이 없으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500만 원 빌려주세요라고 목사님 한 분이 요청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조종환 목사님이 오셨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에게 500만 원을 요청했던 분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회하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얼마나 급하면
평소에 연락도 잘 못했는데 나한테 연락할까? 내가 이 돈을 못 받더라도 빌려줘야지 하고 빌려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분이 갚으셨어요.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돈 아니라서 아멘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에게 보증 쓰는 건 안 돼요. 보증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이 발견된 이웃 중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반주하지 말아봐요. 좀 더 이따가 하세요. 의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제가 개척할 때입니다. 목사님 저 200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전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돈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돈을 안 주시면 제가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해결할게요. 그래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얘 가짜네. 얘는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노숙자를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술 사 먹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하면서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발견된 이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연하게 만났지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면서 만나는 게 중요해요. 반주해 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재정부에 내려갔어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250만 원 이게 입금된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250이요? 헌금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남부 전원교회에서 저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한 달에 250씩 합니다. 근데 20만 원을 잘못 보냈어요. 원래 한 230 보내야 되는데 제가 숫자가 약하거든요. 250 보냈어요. 헌금? 이게 잘못 보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헌금하느냐?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충근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17년 사역하셨지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박충근 목사님께 보내고, 우리 부목사님들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앞으로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헌금으로 그분들의 사례를 올린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라고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개척교회나 또 선교단체에 250으로 제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부 전원교회를 믿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된 이웃인 중국인 형제자매들, 발견한 이웃인 필리핀 형제자매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우리 곁으로 들어온 우리 튀르키예, 터키 형제자매들, 우리 선교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발견된 이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대로 무익한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우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7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 아버지는 몇 주 전에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침상 옆에 있는 보조 침대에서 며칠 조금 거기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제 옆에 계신 어르신은 산소호흡기를 돌립니다. 새벽에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가 꽤 커요. 그리고 이분이 이 숨쉬는 호흡 소리가 되게 큽니다. 3인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친해졌어요.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병원 에어컨이 아무리 돌아가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선풍기를 사드렸습니다. 선풍기를 사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분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음료수도 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나이트 근무를 한 간호사들 찾아가서 웃어드리기도 하고, 수고하신다고 고생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시간 좀 지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저분 뭐 하는 분이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아버지 병실에 있지 않았어요. 정말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뭔가 다르다. 남부 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묻어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발견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해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이웃을 사랑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